요한복음 13장 12절부터 20절까지 교독합니다. 1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20번째 시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나 설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명절들이 있죠. 6월절이나 초막절 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이 6월절에 올라가 계셨고요. 그리고 이번 6월절이 예수님께는 마지막 명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기셨기 때문에 꼭 이번 6월절에 십자가를 지거나 돌아가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얼마든지 피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이유, 그 뜻을 다 이루신 뒤에 이제는 아버지께 올라갈 때가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전도지 보셨나요? 표지에 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처음 본 건 제 친구가 목회하는 부산 동광교회의 그 표지석이었는데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제가 친구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갖다 씁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누구나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계십니까?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신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허리를 굽히고 몸을 낮추어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잖아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이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잖아요.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 전에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되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한 그 사랑을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예수님이 지시고 그리고 그 죄값을 죽음으로써 치러주신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갖는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납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양육한, 그리고 너무나 믿었기 때문에 돈꾀를 맡겼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그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집어넣은 거죠. 우리가 돈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가장 신뢰하기 때문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거라는 거 제자들이 생각했나요?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내가 빵을 떼어서 주는 그 자가 나를 판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가 팔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제자. 근데 사실은 요한이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요한한테 물어보라고 그러죠. 한번 예수님께 좀 여쭤보라고. 누가 예수님을 팔 건지. 주님 누구십니까? 근데 예수님이 내가 빵을 떼어서 주는 그 자가 팔 거야 라고 하는데 가룟 유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잖아요. 유다가 나갈 때 예수님 그러시죠. 이제 네가 할 일을 해라. 근데 원래 돈꾀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6월절에 어떤 만찬을 다른 걸 준비하라고 하시는 건지 제자들이 생각을 못할 정도로 가룟 유다는 감쪽같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상습적으로 헌금에 돈을 대고 있었지만 그거를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도 재정을 맡길 정도로 가룟 유다를 신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마귀가 그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우리에게도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나처럼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 나 모태신앙이야. 모태신앙이 왜 모태신앙인지 아시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했다, 관록이 있다, 이거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어떻게 다스리느냐,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생각의 싸움이에요.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을 때 이 마귀의 생각을 끊어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승리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 생각에 그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입니다. 시작.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처음에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끊어버렸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그 다음에는 사탄이 아예 나의 인격을 통째로 먹어버립니다.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마귀가 우리의 인격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되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자기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사랑하는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이 됩니다. 성령의 생각에 붙잡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마귀가 내 인격을 통째로 먹어버리게 되면 나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마귀의 종이 돼서 죄의 종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룟 유다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마귀의 생각이 들어올 때 그 즉시로 끊어버리라. 그래야만 하나님의 생각에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생각을 집어넣을까요?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나갔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첫째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입증해라.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라 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뛰어내리면 어떻게 될까요?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와서 받아주는 것처럼 나비처럼 사뿐히 이 사람 대단하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표적을 통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 보라는 거예요. 셋째는 천하만국의 영광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한테 절하면, 나한테 예배하면, 마귀에게 예배하면 이 모든 걸 나 너한테 줄게.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라. 그 능력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해라. 전부 표적을 통해,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입증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귀가요, 머리 풀어헤치고 막 상욕을 하면서 이렇게 오면 누구나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게 오지 않아요. 굉장히 교묘하게 옵니다. 아주 복잡한 신학적 난제를 가지고 와요. 표적을 한번 해봐. 네가 예수님 믿는다며? 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 한번 보여줘봐. 표적을 계속 구하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계속 표적을 구하고 표적을 보여주려고 하고 이러면 왜곡된, 그리고 점점 더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많은 성도를 대하다 보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를 비난하는 사람, 대적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잘못을 깨닫고 예수님을 닮은 오늘 찬양처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진실한 인격으로 성도에게 다가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모세처럼 지팡이를 던지면 이게 뱀으로 변해버려요. 불치병 환자가 왔는데 여기서 확 고침받아. 의사도 어떤 좋은 병원도 해결을 못하는데 여기서 막 환자가 치료받고 이런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이런 표적들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막 생길 수 있겠죠.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은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계속 표적을 통해 카리스마가 넘쳐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와, 저 목사는 진짜 하나님과 가깝다. 모든 사람이 그걸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런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막 굴뚝같이 올라오는 거죠. 이거 유혹입니다. 마귀의 생각을 점점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표적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표적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표적만 구한다면 하나님이 계속 표적을 보여주시나요? 이 사람은 표적을 구하는 것이지 표적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권력과 명예를 갖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는 거지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gift, 선물을 구하는 거지. giver,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을 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돈을 경배하지 말고 마귀의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를 이겨내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어 더러운 발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만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리를 숙여 우리의 그 더러운 발을 깨끗이 씻어주십니다. 아낌없이 말이에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은 어떤 논리로 살아갑니까? 전부 경쟁의 논리 아닙니까?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하고, 그래서 시기 질투하고 서로 앞서려는 논리,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목회자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울산 성결교회 담임 목사가 됐습니까? 경쟁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거죠.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어떤 논리를 가지고 나아가야 할까요? 똑같이 경쟁과 시기와 서로 앞서가려는 것, 짓밟고 일어서려는 이런 논리 가지고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건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중해를 제패하고 있는 로마 제국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우주 만물의 최고의 진리를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거는 힘이나 폭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전능하신 허리를 굽혀 자기를 낮춰서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섬김의 논리, 이것이 진정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시험을 받게 됩니다. 가룟 유다 말고 또 사탄이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내가 고난을 받아야 하고 죽어야 한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베드로가 강력하게 주님, 저희들이 지금 모든 걸 뒤로하고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지혜, 주님 말씀 들으려고 구름대처럼 수만 명이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렇게 따라오는데, 그리고 인기 절정이고 주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선천성 시각장애인을 눈뜨게 하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독립시키셔야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주셔야죠. 왕권을 차지하고 저희들도 국무총리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국정원 원장도 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 아직은 안 됩니다. 30대 초반에 이 젊은 나이에 왜 죽는다는 그런 말씀하십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폭력과 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더 휘어잡는 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겸손히 엎드려 더러운 발을 서로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죠.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이건 유언 같은 퍼포먼스예요.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보여주시는, 온몸으로 보여주시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온몸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마음이거든요. 우리가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이 마음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 다 압제하실 수 있으시죠? 십자가에 설령 달렸다 하실지라도 그냥 내려오실 수 있잖아요. 천군 천사들 수많은 군대들 부르실 수 있고 한순간에 다 끝내버리실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표적을 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신 게 있습니까?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하신 거예요? 못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건 전혀 다른 거죠. 예수님은 하실 수 있는데 안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정말 냉정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 왜 안 하시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의 폭력과 그 힘에 그대로 찢기고 돌아가시게 놔두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상적인 힘이나 폭력이나 이런 권세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세상적 권력과 힘, 돈의 힘 앞에 어렵고 힘든 것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의 부활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잖아요. 마지막 부분에 몸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몸이 이 몸은 아닙니다. 이 몸은 이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의 몸처럼 우리가 그런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적 폭력과 그 힘에 그대로 내던져져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버려 두셨지만 부활로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면서 힘의 논리가 아니라 섬김의 논리, 희생의 논리가 진정한 승리를 가져온다는 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에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은
항상 기뻐하시면서 잔치 가운데 사셨는데 마음이 괴로워.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실까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심혈을 기울여 가르치고 양육한 제자들이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는 이런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님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 강단에 서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 얼마나 멋진 구호입니까? 세계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표 보셨습니까? 크잖아요.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 근데 정작 저는 그렇게 못 살아요. 너무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해. 근데 딜레마가 있어요. 주일이 되면 또 여기 서야 돼요. 여기 지금 목회자들이 없는데 목회자들은 이 심정을 다 알아요. 이럴 때 강단에 서는 그 목사, 그리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목회자의 심정이 어떤지 아십니까? 느끼는 감정이 어떤지 아세요? 그건 부끄러움이에요. 도저히 여기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서야 돼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사랑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사랑의 용광로 같은 교회와 가정이 되라고.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또 올라와서 또 설교해.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뻔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아들의 이야기. 아빠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유산을 받아가지고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 외국에 가서 다 써버려요. 근데 여러분, 돈을 다 없는 데다가 가뭄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먹고라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가뭄이 오니까 모든 사람이 굶어 죽게 생겼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혐오해요. 그런데 돼지를 치러 갔어요. 그러니까 바닥 중에 바닥에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돼지 사료라도 먹어보려고 하는데 그 돼지 사료도 먹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이대로 있다가는 굶어 죽게 생겼다.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볼 면목은 없지만 그래도 거기 가면 아버지가 만약에 나를 종으로라도 받아준다고 하면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아들, 이런 말 난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터득 마지막 남은 힘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가다가 서고 가다가 앉고 아버지 볼 생각을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죠. 저 멀리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 거지인데 오는 그 걸음걸이나 체구나 이런 게 꼭 잃어버린 둘째 아들인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진짜 내 아들. 달려가가지고 안아주고 얘들아 송아지 잡아라 잔치를 열자. 가락지를 끼워라 새 옷을 입혀줘라. 내 아들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다. 아들이 너무 부담스러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신 게 난 너무 힘들어요. 아버지 얼굴을 볼 수가 없어. 얼굴을 고개를 들 수가 없어. 그래도 아버지가 입혀주는 새 옷을 입고 가락지 끼고 잔치 열어주시면 그동안 너무 배고파 굶주렸으니까 배가 터지도록 소고기 먹고. 너무 뻔뻔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 진짜 낯이 너무 두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뻔뻔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게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깔끔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격대로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지. 이런 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조금 더럽게 하는 거죠. 약간 지저분하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구원 못 받았잖아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지만 여전히 더러운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지잖아요. 그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더러운 발을 죄송하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 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네 발 나한테 내놔. 더러운 발 나한테 줘야 돼. 안 주면 너 나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일단은 먼저 주님의 섬김을 받아야 돼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섬김을 마음껏 받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깔끔하게 하지 마세요. 좀 지저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더러운 발을 주님은 품어 안아주십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이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리를 숙여 인간의 더러운 발을 품어주고 씻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 이후에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서로 그 더러운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장 모임 시작했죠. 발냄새 나십니까? 아직 안 나요? 음식 냄새만 납니까? 그럼 아직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진짜 목장 모임, 진짜 교회 생활이라는 거는 형제 자매의 더러운 발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호미까지 오는 겁니다. 근데 그걸 품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아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교회는 공동체잖아요. 하나님의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발냄새 나죠? 방구 끼죠? 더러운 냄새도 나잖아요. 그래도 다 참아주죠. 예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서로의 그 냄새나는, 인간 냄새나는 자아의 썩은 오물투성인 그 더러운 냄새까지도 맡으면서 서로 참아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 인간한테만 난다고 생각해. 나는 되게 깨끗하다고 생각해요. 아니,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다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어요. 제가 그 부끄러운 가운데 뻔뻔하게도 이 자리에 다시 서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다 씻어주세요. 아니, 이미 모든 걸 다 용서하셨어요. 근데 세상에서 더러워질 때마다 하나님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교회, 가정, 일터에서 나의 일을 해라.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섬김의 논리, 희생의 논리를 가지고 네가 나아가라. 근데 예수님이 이 발을 씻어주기 직전에 제자들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인자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정권을 잡았을 때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냐? 누가 크냐? 그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는 치맛바람을 일으킵니다. 주님이 이 정권을 창출하시면 야고보와 요한, 저희 두 아들을 오른쪽과 왼쪽에 앉혀주세요. 국무총리와 장관 자리 하나 주세요. 그걸 또 다른 제자들 10명이 다 알게 됐어요. 네가 감히 수제자를 베드로를 빼놓고 서로 권력 다툼, 파워 게임,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과 경직된 그 관계.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 무거운 이 관계 속에, 이 무거운 분위기 속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어버리고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대야에 물을 떠서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이거 충격입니다. 유대인들은요, 혹시 자기 종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이면 자기 발 씻기라고 말 못해요. 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님이고 선생님이잖아요. 그분이 그 더러운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런 충격 속에서 나온 말입니다. 분위기가 순식간에 확 바뀌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누가 높냐,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서로 밟고 짓밟고 이러다가 긴장과 경직된 이런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대물을 뜨고 발을 씻어주자 순식간에 확 긴장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이런 일을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네가 먼저 발을 씻어주라. 누가 내 발을 씻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네가 먼저 발을 씻어주라. 그리고 서로 먼저 씻어주려고 경쟁하라. 섬김의 주도권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섬김의 주도권을 꼭 잡고 있으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 가장 잘 섬길 수 있을까요? 누가 가장 사랑을 잘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을 먼저 충분히 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러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먼저 사랑을 받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돼요. 웬 희생이에요. 이런 말을 했던 베드로. 그래서 사탄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베드로가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게 섬김의 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깨끗해지는 거죠.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런 거.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전할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은 세상적 논리를 따를 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경쟁과 시기와 서로 앞서가려는 것, 밟고 일어서려는 이런 논리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섬김의 논리, 희생의 논리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 섬김의 논리, 희생의 논리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걸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복을 나누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구자생 형제님이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는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제 세례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우리 구자생 형제님을 축복하면서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